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주님 안에 모두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셔서 어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늘 형통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도 하나님 사람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매일매일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선교 보고 영상 보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영원한 그 사랑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캄보디아에 선교 간 지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보셨던 것처럼 캄보디아란 나라는요, 한 97%가 소승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 10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크리스천 인구가 1%가 되지 않는 영적으로 많이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75년부터 79년까지 킬링필드라는 공산화가 한번 됐었거든요. 그때 그 나라를 이끌던 많은 리더들이 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학살을 당하는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물론 한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는 좋겠고요. 생각나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행복을 생각하고 또 바라고 또 꿈꿉니다. 행복해지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한번 근거해 본다면 우리가 늘 모든 사람들이 좋은 걸 생각하거든요. 잘 될 걸 바라보고 전혀 누구나 다 같이 불행할 꿈꾸지 않습니다. 난 내 삶이 불행해지고 싶어. 내 삶이 엉망이 됐으면 좋겠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내 삶이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나아진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전히 우리는 행복을 생각하고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현실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함이 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좀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이 어떤 길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울 가려고 그러면 호남선 상행선을 타가지고 경부선을 만나야 이제 서울 가겠죠. 그럼 서울 가려고 그러면 그 서울로 가는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끝 생각하기엔 난 서울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하행선을 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서울 가는 게 아니고 방향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광주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죠. 한번 여러분 모두가 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난 지금 뭘 생각하고 있지? 근데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방향이 아버지께 갑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예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에 보면 우리 인간이 드리는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까?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정말 많은 선교사가 오셔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하고요. 또 구제 사역도 하고요. 바퍼 사역 이런 것도 하고요. 또 학교 사역도 하고 또 어떤 센터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모아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학사 사역도 있고요. 또 NGO 사역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사역들을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캄보디아는 힌두교를 바탕으로 불교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떤 의식이 있냐면 다신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신의 개념이 없습니다. 흔한 예로 캄보디아 말 중에 뿌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신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처를 말할 때 뿌레아 뽀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할 때는 뿌레아 예수, 일반 신이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뿌레아 엉 그럽니다. 근데 신성한 것에는 이 뿌레아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신성한 황소에게도 뿌레아 꼬라고 붙입니다. 또 일반적인 주인들, 어떤 땅 주인이든 뿌레아찌아 멋자라 그럽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들에게는 그냥 신은 한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 중에서 내게 필요한 신들을 내가 믿어서 반응하는 거지
한 신만 내가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 거죠. 거기다가 더 재밌는 건 캄보디아에 처음으로 오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성경 번역을 하셨는데 그 성경 번역을 도와준 사람이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번역의 내용들이 다 절에서 쓰는 용어들로 돼 있거든요.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있는 단어 번역한 내용, 우리는 예배를 봉양합니다라는 거죠. 뭐 단어가 틀리기 때문에 뭐 그게 의미가 크게 있다라는 건 아닌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불교나 기독교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단지 믿는 신이 부처나 예수님으로 달라진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 안에서는 이걸 받아들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캄보디아 사람 누구나 그렇지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니라고. 부처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고 그 예수님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건 틀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생각하실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정말 이분들이 우리 모든 분들 다 캄보디아 사람 말고도 우리 한국에 우리 광주 숨을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이 말은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만족스럽게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은 정말 내가 온 헌신과 온 찬양과 아름답게 예배를 드려 이 예배 너무 내가 만족해 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건 참이다 아니다 판단한다라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예배를 드렸어. 난 예배 가운데 너무 만족해. 오늘 찬양도 잘했고 오늘 내가 봉사도 잘했고 아주 좋아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그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한다라는 거죠.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해놨는데 뭐라 그러냐면 한국말은 그냥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캄보디아 성경이 이럽니다. 나더러 그냥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마다라고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해야 되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표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신다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옮겨 나가시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예배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아름답게 헌신하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의 징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그걸 다 태우는 거죠. 우리 예배도 매일매일마다 그 예배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가정에서든 어디든 간에 그 예배가 늘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매일매일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사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제사 행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3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물이나 제사장이나 제사 행위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스스로를 위할 때는 아무런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기로서 있으면 그냥 고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누군가를 위해 드려질 때 그게 제물이 되는 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를 위할 때는 그냥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그냥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자를 섰을 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모든 삶의
포인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 지역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타적으로 더 남을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할 때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이 흘러넘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보면은 요단강과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라는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는 아니죠. 물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근데 똑같은 물줄기인데 요단강은 주변에 나무도 많고 동물도 잘 자라고 풍성합니다. 근데 사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짜서 주변에 살아있는 생물체가 없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고 내 안에만 가지고 있으면 저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쌓이는 게 아니고요, 썩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그 은혜가 어떤 것이든 간에 받으면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만큼 더 이상의 것들이었다면 나누고 흘려보내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그럴 때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재물이 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굳이 저기까지 뭐, 나도 아직 지키기 벅찬데, 우리 그런 환경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제사질분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자로 설 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광주성모의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산 제물 되고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두렙돈을 넣은 과부와 많은 헌금을 내는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부자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이 두렙돈 넣은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에 그럽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느니라라고. 과부는 돈을 넣은 게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예배 장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집에 가는 그 발걸음 속에 버스를 탈 때도, 차를 운전할 때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것도 예배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이 과부처럼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이게 가장 크다라고, 이게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혹시 만족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출석한 것처럼 난 오늘 주일을 성수했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승리했어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라면 다시 한 번 더, 나는 혹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진 않나? 지금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흐려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려야죠, 당연히. 혹 못 드릴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면 그 마음 보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하거나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럽니다. 이 앞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약한 자는 약한 자처럼 그 사람에 맞춰서 만났다라는 거죠. 만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동일한 행동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다라면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죠. 저희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이제 어린 예배를 드리고 어린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마을의 이장님이 며느리가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전주와 다르게 목이 너무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 거냐고, 지난주에 왜 다르냐고 물어봤는데 요즘 피곤하고 자꾸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한번 요 근처에 의사한테 물어보라고, 이게 어떤 건지 진찰을 한번 받아보라고, 한번 진찰 받아보고 만약에 큰 병이면 우리랑 같이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수도에 보면 헤브론 병원이라고 선교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도와줘서 거의 공짜로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진찰을 받고 왔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그 분들을 모시고 그 며느리와 그 우리 이장님을 모시고 프놈펜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이라는 거죠. 갑상선 암인데 요즘 뭐 갑상선 암은 암이 아니라더라고요. 금방 치료가 가능하고 거기 의사 선생님도 이거는 금방 수술할 수 있는 겁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저희들이 계속 뭐 좀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돈들 계속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가면서 같이 동행해 주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같이 참여만 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이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였냐면 수술비였거든요. 수술비가 비싸서 우리는 수술 못할 것 같다라고, 저희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병원에서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받으시라고. 그리고 수술을 받아서 이제 원래 금액으로는 한 700불, 800불 정도가 나왔는데 그 병원에서 디스카운트를 뭐 가난하다, 그래서 선교병원에다 해서 많이 깎아주셔서 300불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지불해 주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먼저 준비해 볼 테니까 정 준비하다가 안 되면 부탁을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캄보디아 분들 같으면은 계속 더 도움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았는데 그분들은 좀 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한번 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100불 정도를 구하신 거였어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보태서 수술비를 다 지불하고 같이 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이렇게 외국인이 우리가 아픈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푸놈펜에 왔다 갔다 같이 차로 태워다 주고 병원 같이 가주고 이런 모습에 조금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같이 주일날 예배 나올 때마다 주변의 마을 분들을 오늘도 예배 가자고, 예배 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면서 거의 뭐 표현하자면 여성교 회장님처럼 막 사람들을 몰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매일매일 신방을 다녀도 그분들이 올게요 라고 말하지만 오지 않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장님이 주중에 본인이 혼자 쫙 돌아서 한 사람들 다 모시고 오셔 딱 예배 딱 8시 반에 시작할 때쯤 되면은 딱 어른들이 와서 딱 앉아 계시는 거죠. 신기한 거예요, 저는. 제가 부르러 갈 때는 안 왔는데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분들은 알아서 8시 반 정도 되면 어린 예배가 끝나기 전에 다 뒤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하나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영상에 보셔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렸거든요. 성전 헌당을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마을 분들을 다 모셔놓고 같이 이제 마지막에 헌당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기로 했는데 저는 그냥 주변에 이제 음식 만드는 분들을
사서 한마디 업체 같은 것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같이 하자고 하면서 시장도 같이 보시고 헌당 예배들이 전날 저녁 11시, 12시까지 막 불을 비벼가면서 음식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저는 감사한 거죠. 함께 한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 거였는지.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니까 이게 힘들지가 않구나라는 걸 느낀 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면 그때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또 교구와 구역과 서로 함께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또 흘려보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 가는 삶을 표현하기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달리는 선수는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린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달리는 선수는 상을 얻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절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절제한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참는다라는 의미보다는 하고 싶은 게 있지만 해서 안 된다라면 안 하는 거고요.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거라면 하는 것을 절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둔 삶이든 나 중심의 삶이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표현하기를 나 중심으로 그 절제를 하고 있다라면 썩을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 안에서, 예수님 중심 안에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면 빛나는 면류관을 받게 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빛나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에 누구나가 다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은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행복을 계속 말할 때마다 행복하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기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잡혀 있냐면 그 행복하세요의 방향은 성공과 내가 잘 되는 것과의 거리를 따집니다. 지금 좀만 더 가면 내가 승진할 수 있고요. 우리 좀만 더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요. 직장을 구할 수가 있고요. 결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좀만 더 하면. 우리의 모든 행복의 방향성은 성공과 세상 것에 붙여져 있습니다. 행복하냐라고 묻을 때마다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함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니까 늘 행복을 꿈꾸고 있지만 그 행복이 내 안에 거할 수 없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행복하냐고 물을 때 뭐 때문에 행복하신 겁니까? 사업이 잘 돼서? 직장이 잘 돼서? 또 자녀가 점점 잘 성장해서? 물론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요셉의 상황도 동일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 행복한 겁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거든요. 당연히 여러분의 삶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상황으로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행복이란 단어는 꿈꿀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행복합니까? 라고 물을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 속에 지금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면 이건 좋은 환경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리고 진멸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들고 왔죠. 그리고 핑계를 대기를 제사에 쓰려고 갖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 상령 때문에 불순종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왕이 되지 못하도록 버렸다라고 성경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이 버려진 이유가 순종하지 않아서다라고 성경도 말합니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과연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버려진 것일까?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따진다라면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도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할 때도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갔고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지만 흉년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오다가 결국 아내를 뺏기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또 너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를 온전히 제대로 믿지 못해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의 중동의 아픔들을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한 지 매일마다 갈팡질팡했습니다. 제대로 순종한 건 이삭 한 번 바칠 때 그때뿐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쭉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잘했건 잘못했건 그가 매일 장소를 옮기거나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다 그가 뭘 했냐면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단을 쌓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단을 쌓고 또 이삭을 낳을 때도 또 어떤 상황에도 단을 쌓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죠. 불순종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방향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놓고 결국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환경이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한 번도 단을 쌓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네 소견을 옳은 대로 그냥 행했던 삶이었습니다. 딱 한 번 단을 쌓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에 그럽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36절에 그걸 설명하기를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라고 합니다. 그 처음 쌓은 단마저도 본인이 쌓고 싶어 쌓은 게 아니고 제사장이 많은 무리가 왕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소서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이리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억지로 쌓은 단이 처음 쌓은 단이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해서 버림받았다고 하기 이전에 더 나아가 사울의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음의 방향은 어디로 가게 되십니까?
우리가 행복하냐를 다시 한번 물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있으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내가 그 산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 제사 제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사실들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행동이 잘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어찌 보면 선교나 복음을 전도라는 것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말하기 전에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바꿔주는 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잘못된 인생의 방향에 있는 이들을 다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개라는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자가 뉘우칠 회자입니다. 개는 고칠 개자고요. 그러니까 뉘우치고 고치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매일같이 회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잘못을 보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잠깐 멈추는 거죠. 방향을 바꾼 게 아니고 멈췄습니다. 그러다 또 다시 그 방향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또 다시 하나님, 제가 또 연약해서 또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사랑하지 못함을 내가 또 미워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뉘우치긴 합니다. 근데 방향을 바꾸지 않고 또 한 걸음 또 앞으로 나가는 거죠. 제가 캄보디아에서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요, 마을에서 아이들과 이제 천막을 깔고 같이 놀고 게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하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모였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도인데 그것도 짧은 시간이죠. 근데 이게 통솔력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주일날만 잠깐 모여서 하는데, 이 모든 문화가 불교권 문화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운동을 해도 절에서 하고 모든 행사도 다 절에서 하거든요. 교육도 절에서 절에서 하는 교육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약속을 했지만 막상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바뀌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얘들을 매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고,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첫 해에는 3명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캄보디아의 3명.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또 다른 선교사님 자녀들 한 7명 정도 같이 처음에 시작했는데, 저는 어떤 기대를 했냐면, 그래도 좀 똑똑한 아이가 와서 그 아이들이 좀 여기서 공부를 하면 소문이 좀 더 아름답게 나서, 저 학교 가면은 되게 애들이 더 좋아지고 발전하더라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아이들이 처음에 한 20명 정도 오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외국인이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정확하게 증명된 게 없다 보니까 잘 보내지 않는 거죠. 3명이 왔는데 그 3명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이냐면, 한 명은 엄마가 마사지 일을 하는 엄마인데 엄마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무도 얘를 케어할 수가 없는데 할머니에게 맡기고 간 아이예요. 한 명은 엄마 아빠가 없어요. 한 명은 자존감이 너무 많아, 말도 없고 거의 말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말이 없는 아이 3명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좀, 제 마음속에는 좀 실망이 왔습니다. 나는 좀 이렇게 좀 교육이 잘할 수 있는, 좀 소문이 날 수 있는 학교를 하면서 이 아이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이 학교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이 온 애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학교가 특수학교가 돼야 되려나?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아이들과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과정 속에 얘들이 조금씩 변했거든요. 근데 기폭제는 뭐였냐면, 1년째가 끝났을 때 여전히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딱 그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학교를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발표를 열었는데, 영어로 찬양을 부르고 또 크마의 주기도문이라든가 사도신경을 읽고 뭐 이런 것들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저희 근처에 우리 같이 학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올라왔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작년에 이 학교에 안 보냈던 학부모님들이 그 발표에 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쟤보다 더 똑똑한데 우리 애는 1년 지난 지금도 아직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큰마디도 못 읽는데 쟤는 벌써 영어를 노래를 부르네? 영어로 캄보디아 말로 글을 읽네?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막 엄마들이 오셔서 3학년은 안 열 거예요? 2학년은 안 열 거예요? 라고 물어보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한 3명 정도 시작했던 학교가 이제 2학년을 열려고 할 때 한 학년을 더 여는 것도 저에게 너무 부담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서 한 학년 여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열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3학년은 안 여나요? 하니까 당연히 못 여는 거였죠. 저는 열 생각이 없었고 현실적으로는 2학년만 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조금씩만 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기도를 했었나 봐요. 하나님 2학년 3학년 할 책상이 준비되면 할게요라고 서원 아닌 서원을 했었습니다. 전 몰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내가 좀만 믿음이 더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물 주시면 할게요 라고 했었으면 하나님이 떡 하니 주셨을 텐데 진짜 그 기도가 있은 후에 아내가 기도한 대로 2학년 3학년 책상을 할 수 있는 헌금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3학년까지 해야 되는구나 하고 3학년까지 열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30명 또 그 다음에는 51명 그 다음에 72명까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올해 6월달 이제 말 되면 8명이 졸업을 합니다. 재밌는 건 이 크리스천 마인드로 키워진 아이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어디였는지는 뭐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1학년 때, 1년째 때 성탄절 행사를 할 때는 우리가 지시한 대로였습니다. 얘야, 너는 말이야, 너는 양이야, 너는 예수님이고, 너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때 너는 손을 들어야 돼. 그러면 손을 드는 거죠. 그냥 따라서 하는 정도였죠. 이게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였습니다. 따라하는 정도.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영어로 가르쳐주고 캄보디아 말로 가르쳐주고 하면서 발표를 성탄절 행사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3년째가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이걸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였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하는데 애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울고 저희들도 울었습니다. 애들이 뭘 안다고 이 장면에서 애들이 울었을까? 아침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누었던 그 과정 속에 이 아이들이 삶의 방향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실 겁니다. 자녀와 함께 여러분들의 신앙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 학교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만날 수만 있다라면 그 아이들에게 말씀 한 구절이라도 또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교제함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도 좋습니다. 주기도문도 좋습니다. 지도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기만 한다라면 그때부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갔던 아이가 한 명이 어느 날 제가 학교 사역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야, 이건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아. 나는 학교 전문가도 아니고 선생도 아닌데 이 학교 사역을 어떻게 하지? 이거는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오면 이걸 넘겨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좌절감 같은 게 들 때 셔틀을 돌면서 옆에 우리 같이 탔던 4학년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전 묻지도 않았는데 파스터 김, 불교에는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는 구원도 있고 부활도 있어요. 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너 그리고 어떻게 깨달았냐? 너 교회 나가니? 라고 보니까 교회는 안 나가요. 엄마가 안 데려다 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순간 얘를 셔틀 돌려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될까?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걔가 그 다음에 한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와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여기가 내 교회예요 라고 하는 거였죠. 저는 학교 사역을 그냥 복음을 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삶의 방향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니까 아침마다 드리고 그가 공부하고 공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이 과정들이 그들에게는 교회 생활이었던 거죠. 그냥 신앙 생활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들의 삶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이 아이가 그렇게 정말 살아가느냐 말도 잘 안 들어요. 체육 시간 할 때마다 뭐 가르치면은 막 농땡이도 잘 피고 그러거든요. 막 온전히 막 선생님 말을 잘 따르는 것도 까불이거든요. 근데 왜 얘가 이런 말을 나에게 했지? 라는 순간 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역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선택하고 말고가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영상에 보셨지만 지난 4월달 엄청 더웠거든요. 그래서 옆에 근처에 조그만 수영장에서 아이들을 수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수영을 한참 하고 있는데 4학년 아이가 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와서 하는 말, 파스터 김, 저 침례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침례가 뭔지 알아? 아, 알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쳤던 뭐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게 생각났나 봐요. 저도 침례를 받고 싶다라는 거죠. 야, 침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준비해야 돼. 그리고 이게 막 장난처럼 받는 게 아니란 말. 아, 침례 해주세요. 침례 받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죠. 제가 그거를 아예 못할 수는 없어서 그럼 너랑 나랑 연극을 한번 하자. 내가 세례 요한 할게. 넌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제가 잠깐 짧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분은 내 신들며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성경을 할 때 예수님이 오는 거야. 또 걸어와봐. 걸어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를 침례를 베풀라고 말하는 거죠. 말하고 저는 이제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허하노라 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침례를 예수님 주잖아요. 그 장면을 연극을 한 거예요. 연극을 하면서 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일어나니까 걔가 새로 태어났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얘가 수영장에서 노는데 왜 침례를 생각했을까? 그냥 놀면 노는 건데 왜 침례 생각했을까? 그러고 나니 또 다른 애들도 경쟁심이 붙어서 저도 침례해 주세요. 저도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이 다 진짜로 침례를 받았다기보다는요, 그냥 상황극을 10명이 같이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아이들의 이런 삶의 방향이 바뀌니까 수영장에 놀면서도 침례가 생각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줬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침례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 아이들이 떠올랐을까? 하나님이 주셨을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변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천교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전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바꿀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린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려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 지역만 여전히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아끼라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아들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또 내 이웃에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건 나눌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자의 역할을 매일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친구, 가족, 친척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천국에 살아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삽니다.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인데 캄보디아에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서 해야 될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저는 캄보디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일 때 한국에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 땅에 그 어려움과 힘듦을 견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사명과 소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뭐냐면 제대로 인생의 방향이 틀어진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게 있는 것부터 나누시면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갖는 거. 다른 사람이 우울해 있으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옆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그들의 마음이 위로될 수 있습니다. 과부의 심정을 호레비가 안다라는 속담 같은 말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어르신들이 가끔 저희 마을에 저한테 오신 게 아니고 다른 선교사님께 오셨던 분이셨는데 저희 마을에 한번 오셨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모습을 보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아이의 눈을 보고 그 권사님이 우셨어요. 그냥 울고 그 아이를 안아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도 울더라고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서로 대화도 안 됩니다.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아이를 보고 안아주었고 그 아이도 똑같이 울었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당신이 좋아요 라고 캄보디아 말로 말을 하는 거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우리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어떤 상황이 재정이 되거나 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하나 있어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강팍해졌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게 됐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놓여져 있습니다. 사도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아서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 걸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지금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성공과의 거리, 내 평안함과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 번 더 측정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녀의 문제, 아픔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환경이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생겼네요가 아니고 하나님 이 환경은 제게 너무 좋은 환경이네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부르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사실들을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포기 안 하고 기도하시면 중단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열매로 풍성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캄보디아에 있는 친구들은 되게 복음을 전하기 되게 쉽습니다. 가가오 방문하는 것도 괜찮고요. 들어와서 말 못해도 들어와라 그럽니다. 그리고 앉으라 그러고 내가 당신에게 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 그러면 말도 다 하게 합니다. 다만 그들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것뿐이죠. 그 방향을 바꾸는 건 우리의 하나님 주신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앞으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아이고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 저는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광주 수목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